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16절에서 17절 이 망하는 나라와 복 있는 나라 이 두 나라를 비교를 합니다. 16절에서는 첫 번째 망하는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망하는 나라는 어린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왕이 어리다는 것은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라 뭔가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여서 나라를 이끌어 가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한 왕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전도자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자신이 나이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여기서 아이라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이 나아르라는 표현인데요.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나이 어린 왕에서 이 어리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나이가 어렸을 때 혹은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왕이 되어서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 출입이라는 것은 왕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시 말하면 판단력을 주셔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나이가 어린 왕이 있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죠. 하지만 이 능력이 부족한 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왕 대신 신하들만이라도 잘 하면은 그 나라가 잘 이끌어져 갈 텐데 이 16절에서 소개되는 나라는 왕도 어리고 신하들 역시도 권력을 쥐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흔드는 나라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하들을 우리는 네 글자로 탐관오리라고 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관오리. 어떤 분들은 이 탐관오리를 오리의 종류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늘향기 교회는 이 탐관오리 정도는 알아야 돼. 이 탐관오리가 한자의 뜻이 뭐냐면 탐할 탐, 관리관, 더러울 오, 관리리. 그래서 관리관자의 관리리에 탐자와 오자를 붙여서 탐관오리라는 뜻은 뭘까요? 재물을 탐하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 또 신앙, 이런 사람들을 탐관오리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표현되는 나라는 왕이 어릴 뿐만이 아니라 이런 탐관오리들이 가득하여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는 게 뭐예요? 좋겠다. 이게 아니죠. 신하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는 것은 잔치만 하겠습니까? 음주, 가무 곁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방종과 폭음과 폭식을 취해서 아침부터 즐기는, 신하들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이런 나라에게 화가 있도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자, 위와는 반대로 17절에서는 전혀 다른 나라가 소개가 됩니다. 일단 이 나라의 왕은요,
귀족들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자, 이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지도자 훈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릴 때부터 귀족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것을 배우고 머리와 몸으로 그것을 익힌 사람, 이 사람이 왕이 된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얼마나 그 나라를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 솔로몬은요,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게 복이 있도다. 환호를 하는 거죠. 복 있는 나라가 될 것이고 잘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자, 복 있는 나라는요, 왕만 지혜로울 뿐만이 아니라요, 신하들도 자기 역할을 한다라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제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업을 구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네, 잘 되는 나라, 행복한 나라, 성공하는 나라, 복받을 나라, 이 나라의 신하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대신들은 일단 뭐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근데 이 취하지 않는다는 건요, 이 단주를 했다는, 술을 안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16절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망할 나라의 대신들은 아침부터 취하는데 이 복받을 나라의 대신들은 아침부터 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취하느냐?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 술을 마시되 때를 가려서 마신다는 거예요.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맥주 한 잔 정도는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상상 하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이건 뭐냐면요, 그 신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 신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한 때에 먹는, 자기 관리를 잘 했다는 거예요. 과식이나 음주로 인해서 기력이 쇠하면 국정을 망칠 수 있으니 이 신하들은 지혜롭게 자기 관리를 잘해서 음식마저도 정한 때에 먹는 청백리. 청백리가 뭡니까? 맑을 청자에 흰백자에 관리리자. 맑고 흰. 성품은 물론 말과 행동이 올바르고 탐하는 마음이 없는 신하, 청백리가 많은 나라, 그런 나라들이 복 있는 나라, 잘 되는 나라라고 16절, 17절에 두 나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답이 없는 나라예요? 아니면 희망찬 나라예요?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화로다 하는 나라가 아니라 복이 있도다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구국 기도를 잘하는 나라였어요. 교회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왕과 대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늘나라의 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6절, 17절에서는요, 왕과 대신들, 즉 지도자들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전도자 솔로몬이 말씀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원리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일터에도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어리거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하면 그 공동체가 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인 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인 아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인 아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른 아이라고 합니다. 이 성인 아이, 어린 아이는 뭐냐면 저처럼 나이는 50 가까이 되고 몸도 좀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다 자라났지만 이 그 내면 속에 내면의 세계가 여전히 어린 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어른을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저 남자는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른인데 저 머릿속에는 누가 있어요? 아이가 있죠. 이 어른의 아이 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성인 아이예요. 이 성인 아이가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를 역기능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들도 성인 아이에 머물러 있는 부모들이요, 부모가 되고 아이를 기르고 또 그 가정을 이끌어가면요, 역기능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일터도 마찬가지겠죠. 사장님이 성인 아이야. 그러면 이 일터가요, 굉장히 역기능적이 돼요. 교회도 목사님이 성인 아이잖아요. 문제가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성인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인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행복한 수다 시간에 제가 자료를 나눠드릴 테니까 내가 성인 아이인지 아닌지 좀 살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성인 아이가 돈과 권력을 손에 쥐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어쩌다가 어른이 되었지만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미성숙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70, 80 되신 어르신들도요, 성숙하셔야 돼요. 저같이 꽃중년도 성숙해야 돼요. 우리 수완수찬 청소년도 성숙해야 되고 여기 계신 청년들도 성숙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성숙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하자. 그래서 항상 배우고 내면 세계를 무질서에서 질서로 또 혼돈에서 샬롬으로 이끄는 새 창조의 역할들을 또 새 창조의 역사들을 우리 안에서 늘 이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숙합시다. 자, 전도자 솔로몬은 이어서 18절, 19절에서는요,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18절을 보면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석가래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붕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막대기로 쫙쫙쫙쫙 이렇게 이어진 거 보셨어요? 그게 석가래입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의 집의 석가래는 어떻게 된다? 내려앉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은 손을 놓기 때문에 그 집은 셀 수밖에 없다. 집주인이 게으르고 손 올리기를 싫어하면 집은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성경은요, 이 집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공동체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공동체예요. 또 우리의 내면 세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나태하고 게을러서 이 공동체와 내면 세계를 관리하지 않아요. 방치해버려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둬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치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나 내면 세계는 항상 관리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석가래가 내려앉았는지 집이 새는지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수고를 포기하면 무질서와 혼돈은 그냥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수고를 포기하면 우리의 집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집을 살펴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동체가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 어떤 문제가 없는지, 어떤 무질서와 혼돈이 없는지 부지런히 살펴서 그 문제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나 지도자인 목사나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요, 이 문제가 그대로 있고 이 문제는 교회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게으름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도요,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말씀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면 세계에 무질서가 있다면 그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있어요. 집을 관리하는데, 다시 말하면 공동체와 내면 세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되심,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왕이 될 때 우리 내면 세계가 질서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왕이 예수님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며 왕이 예수님이 될 때만이 질서 있게 되고 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그림에 나오는 것과 같은 자세를 항상 취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으시죠. 시작. 잔치는 희열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억가에 이용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16절에서 18절과 같이 문맥적으로 이렇게 이어서 해석을 한다면 지혜로운 자가 잔치와 포도주와 돈을 사용할 때에는 희락과 생명과 범사의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면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가 잔치와 포도주와 돈을 사용하면, 잘못 사용하게 되면 희락과 생명과 유익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재료들을 통해서 그 어리석은 사람이 멸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지혜자는 하나님이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삶의 재료를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재료를 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으름이나 무절제로 그 삶의 재료를 가지고 무질서를 만들어버리고 혼돈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삶의 재료들이 있거든요. 시간이 있고 여러분의 몸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돈도 있고 여러분의 옆 사람들도 있고 그게 모든 것이 삶의 재료들 아니에요? 그 삶의 재료들로 부지런히 수고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왕되심과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내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